어느 한 미국 청년이 아직 영어가 서툰 한국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동양 여자이고 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Who are you? 그랬더니 그 한국 여자가 그 미국 청년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you.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이 남자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고 이후로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그 한국 여자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진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자는 영어를 잘못해서 Who are you? 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유씨성을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여자가 I am you, 제가 유씨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오해를 한 거죠. 작은 오해였지만 그 오해가 도리어 서로에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결과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오해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해는 도리어 좋은 결과를 낳고 합니다. 한 주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상대방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번 더 그 오해에 대한 표현과 그 행동을 좀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도리어 그 오해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한 주에 생긴 오해를 풀어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특별히 이번 11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한 달이 됩시다. 감사하는 한 달이 됩시다.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더욱더 혹여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하고자 노력하셔서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묵상 두 번째, 묵상은 기억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신앙 속에서 묵상이란 어떤 것인가 그 정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묵상은 잠자는 듯 가만히 앉아있는 석가상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를 우적우적 너무도 맛있는 소리를 내면서 먹으며 감탄의 소리를 내고 그 순간 그 맛을 음미하고 기뻐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전에 조용하게 정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존 파이퍼 목사의 말처럼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 생의 이상과 같은 그분, 진리의 최고로 있는 그분을 맛보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의 표현대로 본다면 강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두고 먹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의 묵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내 영혼이 만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묵상이다라고 다시 정리하고 묵상의 신앙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중 저는 영국 천도교회 거장으로 신앙의 기초를 설교하고 수많은 글을 썼던 토마스 왓슨의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번 한 달 가을 묵상 전체 설교 시리즈의 주제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왓슨은 묵상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책 소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묵상과 기억은 다르다. 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사역을 행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묵상과 기억은 서로 조금 닮았지만 나는 묵상과 기억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은 단순한 기억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기억은 진리를 간직하는 벽장이나 찬장과 같고
묵상은 진리를 맛보는 미각과 같습니다. 또한 기억은 만나를 넣어둔 언약궤와 같고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를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고 단지 기억만 하다가는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와 말씀을 기억만 하고 곰곰이 되새기지 않는다면, 설교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때때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토마스 왓슨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전부일까? 그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으로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기억 너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묵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은 진리를 간직하는 벽장이나 찬장과 같고 묵상은 진리를 맛보는 미각과 같습니다. 또한 기억은 만나를 넣어둔 언약궤와 같고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주 묵상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매우 유사하지요. 기억이 하나님이란 진리를 벽장 안에 넣어두었다가 때때로 꺼내보는 것이라면 묵상은 그 진리를 직접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은 만나를 잘 보관해둔 언약궤와 같다면 묵상은 그 만나를 직접 맛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 만나를 매일같이 주셔서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까지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기억과 다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묵상과 기억이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영적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묵상은 기억하는 것과 구별해서 신앙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우리말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두 쉽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어머니를 뵐 땐 우린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분들을 대했습니다. 때로 그 어머니가 아무도 모르는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때로 어떤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어머니를 모시는 따님 되신 성도님께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제게는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어머니가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시고 화를 내시고 짜증 내실 때면 작년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엄마가 맞나? 나를 그렇게 챙겨주시던 내 어머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가 진짜 내 엄마요, 내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인 나와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추억도 다 잊게 되셨지만 지금 그 엄마와 내가 함께 같이 손잡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참으로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기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알츠하이머병, 치매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노화하고 늙고 죽음을 앞두면 기억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신앙과 비례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토마스 왓슨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경책을 찾아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그분들은 고백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묵상은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묵상은 기억과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묵상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맛있는 음식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설교 말씀을 메모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모한 설교를 꼼꼼히 되새기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전율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이 아닌 묵상 그 자체로 깊은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면 즉시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주십시오. 그 선율에 맞춰 춤을 추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기도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노래, 주님의 음성을 통해 선율을 맞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묵상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항상 먼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역 모임 그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저는 한 장의 찬양, 한 곡의 찬양만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18번 된 찬양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멋쩍어서 아무도 얘기 안 하시다가 한두 분, 저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 제일 좋아합니다 하면 함께 그 찬양을 부릅니다. 보통 구역 예배 가면 3-4곡 찬양을 함께 뜨겁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부, 2부 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장례 예배 때 우리 성도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양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기 위해, 먼저 알기 위해 제가 그렇게 추천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신방이 돌고 돕니다. 80, 90가시도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어르신들을 신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농담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도 살아서 장례 때 부를 찬양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도 다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목회 초기에 신방 가서 그렇게 찬양을 부탁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찬양을 같이 함께 많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제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때 꼭 부르고 싶은 찬양 한번 추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추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제가 말하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찬양을 꼭 부르고 싶어요. 뭡니까 성도님? 그때 예전 찬양가로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지금의 563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그분과 함께 전화기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그 후렴구에 날 사랑,
제가 높은 음이 안 올라가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사무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을 때 그 찬양을 추천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찬양 추천 안 하면 나 잠 못 자겠다 하시는 분 빨리 한 곡 뽑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싶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 즉시 찬양하고 그 즉시 노래하고 그 즉시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묵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 단단히 준비되었습니다. 제게 감동을 주십시오. 전율을 주십시오. 제게 음성을 주십시오. 제가 그 선율대로 춤을 추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즉시 기쁨과 그 전율과 그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으면 어디서든지 주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주님의 그 선율에 따라 찬양하는 자가 될 때 참된 묵상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고 싶을 때 집에 가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이 성전으로 와서 운전대를 돌리고 타던 버스를 내려서 다시 우리 연동교회로 오는 그 버스를 타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제가 가끔 늦게 퇴근할 때 한두 분 성도님들이 그 밤 늦은 시간에 교회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쩐 일로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 아무도 없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분이 교회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진짜 묵상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피크닉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방석을 피고 그곳에서 어느 쪽을 향해서 계속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슬렘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기도의 시간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의무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묵상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저장을 위한 기억이 아니라 영적 심사숙고를 이루는 기억의 회복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에 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심발루사라고 합니다.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죠. 묵상은 이처럼 기억을 넘어 깊은 생각과 영적 숙고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억이라는 단어는 이 디지털 시대의 저장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학적 단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기억하면 아련한 생각, 희미하게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과 연결이 되었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기억이라는 이 단어는 컴퓨터의 저장 장치 또는 외장 하드의 저장 프로그램 등으로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하려고 하는데 집 번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내한테 전화하려는데 아내 번호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녀들 번호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수백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전화번호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디지털 시대의 기계 부속품이 되어서 기억이라는 저장 장치는 더 이상 우리 생체에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이라는 것을 스마트폰, 컴퓨터, 전화기, 외장 하드나 프로피 디스켓에 넘겨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한 사람 안에 기억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 삶에 저장되죠. 두뇌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몸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삶의 기억들은 실제로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나에게 거북한 것도 있고, 나에게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의 환경과 타자로부터 오는 불편한 수많은 것들이 각 사람의 기억 안에 저장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 몸에 체화가 되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고, 때로는 그것이 역변이 되어서 에고, 곧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더욱 확장시키고 속 깊은 사람을 만들며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한병철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타자의 부정성은 같은 것의 긍정성에 밀려나고 있다. 같은 것의 창궐이 사회체를 덮치는 병리학적인 변화를 낳는다. 배제와 부정이 아니라 허영과 긍정이 사회체를 병들게 한다. 철학자들은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타자, 이웃, 외부, 세상의 것을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병철 박사는 같은 것의 창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곧 같은 부류, 같은 사람, 같은 세대, 끼리끼리 노는 그 사람들을 허용하는 것이 부흥하고 더 발전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같은 것의 창궐이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자, 외부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세상, 그것들을 배제하고 부정하는 것, 배타하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사회, 더 나아가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묵상이 우리끼리만 서로 놀면서 서로 의지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우리는 같은 편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가 누구의 말에 심사숙고했습니까? 대제사장입니까? 헤롯 왕입니까? 철학자입니까? 환상에 나오는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찮게 여기는, 그리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떠돌이와 같은 목자들의 이야기에 슌발루사 심사숙고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에서 묵상은 이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는 깊이를 갖게 돼서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묵상을 하는 자들은 우리의 넓이가 더욱더 넓어져서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묵상을 하게 되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는 세상의 넓은 아량을 갖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느 큰 트럭이 철도 다리 아래를 통과하다가 위에 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지했습니다. 기차도 다니지 못하고 그 차도 빠지지 못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바로 한 꼬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럭의 타이어에 바람을 빼세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른들이래 끼어들지 마, 빨리 가. 그리고 그 어른들은 이것저것 다 방법을 써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수많은 방법을 써보았지만 트럭은 빠져나갈 수가 없고 기차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사고가 나자마자 한 꼬마 아이가 트럭의 타이어 바람을 빼보라는 그 생각이 난 기술자가 실제로 트럭의 타이어 바람을 뺐더니 트럭이 밑으로 내려와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후회하게 됩니다. 진작 그 꼬마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후회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의 후회 아닙니까? 어제 청년부, 청년 선교회, 5, 6 남녀 선교회 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교회에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한 청년이 우리 교회 헬스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영의 건강만큼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또 다른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스장을 못 만들면 안마 의자라도 만들면 좋겠다. 물론 그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마 의자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영적으로 그 청년의 이야기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심사숙고를 위한 묵상은 타인과 외부의 자극과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욱 깊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찾아갈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묵상은 우리 인간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참된 기억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 참된 묵상의 방법을 깨닫게 되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은 컴퓨터의 저장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기억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묵상은 마리아처럼 나와 전혀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조언과 대화를 기억하여 때로는 내 삶과 부딪히고 내 경험과 충돌하며 내 생각과 달라 불편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찾는 것,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 묵상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은 기억이 아닙니다. 먼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심사숙고로 과학과 기술에 빼앗겨버린 기억의 가치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억의 삶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묵상은 참된 기억을 우리 가운데 다시 소생케 할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더 넓은 마음과 관용의 자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참된 묵상의 삶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으로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영적 감정을 표현하는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리아처럼 외부의 소리, 타인의 조언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온전한 기억의 삶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을 넘어 묵상으로, 묵상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묵상이 일상이 되어 성숙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